오늘은 창세기 3장과 마태복음 4장 두 군데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구약성경 시작 부분이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4페이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읽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뱀은, 시작.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시작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여러분이 먼저 읽으시 바랍니다. 그때,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여러분이 짐작하셨겠지만 시험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시험의 승패를 가르는가, 무엇이 시험의 승리와 패배를 나누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시험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믿음의 시련들, 시험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거를 힘들고 어려운 거를 기쁘게 여기며 잘 인내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나님의 선하신 다루심을 통과함으로 온전하게 되어라. 시험을 잘 견뎌내므로 승리해라. 마지막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가 되라. 독려합니다. 아멘. 시험이 오면 기쁘게 여기고 인내하고, 아멘, 주를 사랑하고, 그래서 통과하고 승리하라는 거예요. 아담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시험에 빠져 죄를 범하고 타락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시험이란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영적 통찰을 제공해 주는데, 여러분, 무엇이 시험에서의 승리와 패배를 가를까요? 시험이 올 때 승리하는 사람이 있고 패배하는 자가 있다. 무엇이 그걸 가르느냐? 어떻게 할 때 하와는 시험에 빠져서 무너진 거고 예수님은 어떻게 시험을 이기신 걸까요? 우리는 이것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고 하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 대한 말씀으로 깨닫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먼저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실패한 내용을 살펴보자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에덴의 뜻은 기쁨입니다. 이 기쁨의 동산, 어떤 것에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삶의 터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도 유혹과 시험이 일어난다는 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에덴은 완전한 곳인데 어떻게 거기서 시험이 있을까? 이 시험은 간교한 뱀의 아리송한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의 이 질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 왜곡시키는 게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하나님이 원래 여러분 아담을 향해 선포하셨던 말씀 창세기 2장 16,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최대한의 자유와 행복을 선물하십니다. 에덴 동산 안에는 온갖 아름답고 먹기 좋은 과일나무가 가득한데 하나님 뭐라 하면 그 모든 거를 하나님은 네가 임의대로 먹어라. 언제든지 원하는 거를 원하는 만큼 마음껏 다 먹어라. 다 너에게 맡긴다. 아멘.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거예요. 자유, 완전한 자유,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거 네가 마음대로 해라. 먹고 싶은 거를 언제든지 마음껏 먹어라. 단 한 가지 딱 금지되는 게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거는 금지한다. 그것만은 절대로 따먹으면 안 된다. 왜? 선과 악을 구별하고 판결하는 것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의 절대 주권을 상징하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원한다. 하나님으로 하면 질서가 있다. 내가 하나님인 것만을 인정해라. 범사의 나만을 인정해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마. 아멘. 그러니까 다른 모든 걸 허용하신 거예요. 모든 거는 네 마음대로 해라. 다만 한 가지 선악과만을 먹지 마라. 하나님의 의도는 아담 하와를 억압하는 게 아닙니다. 보호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주권 아래 머물 때 인간과 모든 피조물은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창조의 근본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은 하나님이 방파제, 울타리를 쳐서 보호해주는 생명의 지침인 거예요.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마라 이거예요. 이거는 넘어서지 마라. 그러면 너는 안전할 뿐 아니라 행복하다. 그러나 간교한 마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고 왜곡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과 혼란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걸 주시고 오직 한 가지 선악과만을 먹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부정적인 안경을 확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 부족한 것에 관심을 갖도록 이상한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뱀의 이 질문에 하와는 어떻게 하느냐? 하와는 꼬박꼬박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게 큰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와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온전히 알고 담대히 선포를 하면서 뱀아, 네 말은 틀렸어. 잘 모르면 입 닥치고 있어. 이상한 소리 하지 마. 했다면 위험한 대화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뱀아,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물러가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올바르게 선포를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하고 아담을 통해 전해져서 그런 걸까요? 어쨌든 하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3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의 이 대답을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과 비교를 해보면 하와의 인용 속에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하와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온갖 나무 열매를 임의로 먹을 수 있는 여러분 가장 큰 자유를 주셨건만 축복을 주셨건만
하와에게는 그 자유에 대한 감동과 감사가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밋밋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먹을 수 있어 막 감동이 느껴지는데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밋밋해요. 둘째,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와는 선악과에 담긴 깊은 뜻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껍데기, 외형만 보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만 중간에 있는 특별한 거지 다른 나무와 똑같은 나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 왜 이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예?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야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중앙에 있다 이것만 알지 이 나무의 선악과의 의미를 몰라요. 셋째,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뭔가를 덧붙입니다. 뭐라 하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만지지도 말라 이거는 뭐냐? 자기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뭔가를 빼고 더할 때 영적으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야 돼요. 아멘. 네 번째,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경고하셨습니다. 반드시. 분명함, 확실함, 단호함, 필연. 그러나 하와는 하나님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볍게 생각합니다. 뭐라냐? 너희가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하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고 자꾸 자기 생각이 끼어들어서 말씀이 변질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자 마귀는 대화를 하면서 이 기회, 틈이 나오니까 놓치지 않아요. 예, 즉시 시험의 강도를 높이면서 상황을 주도해 나가고 몰아붙입니다.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언하셨는데 마귀는 이 말씀을 단순히 살짝 비틀어 의심하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반박하고 부정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여기서 마귀는 무조건 우기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그럴싸하게 설명까지 덮쳐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의 중요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결단의 순간에 하나님은 설명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세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 뭐라 하냐? 이삭을 바쳐라. 끝. 예. 대표적인 예가 그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끝. 설명을 안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의 이성과 경험이 요구하는 설명을 막 제공하면서 자기 쪽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뭐라 하냐? 예, 설명을 합니다. 죽는다고? 아유, 말도 안 돼. 그래서 뭐라 하냐? 너희가 그거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며 의심하게 만들었죠. 처음에 하나님이 모든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런데 이제는 마귀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금하신 선한 의도, 방파제, 보호막을 치는 것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은 인간을 억압하고 괴롭히고 불행하게 만드는 나쁜 분이야 라고 매도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와야, 하나님이 선악과를 못 먹게 하신 진짜 이유를 너 모르지? 내가 가르쳐 줄게. 그걸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완전 동급이 되기 때문이야. 너 몰랐지? 그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너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걸 두려워하시는 거야. 응? 너희는 하나님 밑에서 통제받으며 살아야 하는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스스로 선과 악을 구별하며 마음대로 온 세상을 지배할 위대한 존재야. 자, 선악과가 해답인 거야. 여기에 너의 진짜 행복이 달려있어. 여기에 집중하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지만 그 말을 무시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한 말이 아니니까 까먹어. 그러면 네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는 거야. 온 세상은 네게 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 없고 네가 세상을 다스리는 거야. 보세요 여러분. 마귀와의 대화가 계속되면 유혹이 점점 더 강해져요. 마귀하고 대화를 하면 점점 끌려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마귀는 거짓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리와 거짓을 교묘하게 섞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어려운 거예요. 맨날 거짓말만 하면 우리가 딱 알아차리는데 진리와 거짓을 섞어요. 선악과를 딱 보면 눈이 밝아진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7절을 보면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실제로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귀는 선악과를 통해 눈이 밝아지면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다가 결국 무서운 죄의 힘에 짓눌려 파멸 멸망의 구름토 떨어진다는 무서운 결과를 절대로 말해주지 않아요. 마귀는 전부를 말하지 않아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죄가 가져다주는 순간적인 쾌락만을 그럴싸하게 보여줄 뿐이에요. 마약을 하면 행복해져. 이렇게만 말해요. 네가 오늘 피곤하니까 예배 안 드리고 쉬면 너는 유익해. 이렇게 조금만 말하고 그 결과가 뭔지,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무서운 결과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마귀는 당장 좋아 보이고 매력적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으로 우리를 자극하며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하와는 뱀의 말에 심취해서 완전히 잡혔어요. 선악과를 가서 바라봅니다. 예?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가서 이렇게 바라보니 이 나무가 너무나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 먹고 싶은 거예요. 먹음직해, 보암직하고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이생의 자랑,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에덴 동산에 먹을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하필 그 앞에 앉아가지고 바라보면서 침을 흘리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욕망이 끓어오르니까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열매를 따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결국 잡힌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 먹고 따가지고 남편도 먹입니다. 아담, 나 사랑해?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해. 그럼 먹어. 바보 같은 아담. 거기서 이 여자야 뭐하는 짓이야 이래야 되는데 아멘 그러고 받아 먹었네. 그래서 여러분 죄는 계속 파장을 일으키고 그 결과 인류의 조상은 영적 안전지대를 벗어나 파멸과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맙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두 번째 아담, 새로운 아담이 되십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계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 모든 아담의 후손은 죄인인데 예수님은 직접 하나님부터 오신 거예요. 아멘. 예, 이제 예수님이 당하신 광야의 시험을 대비시켜 보면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십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마귀가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귀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으셨다. 하물며 우리가 유혹과 시험으로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시험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아멘. 수많은 상황이 오는 거예요. 예, 마귀가 인생을 유혹하는 기본 패턴은 뭐냐? 똑같아요. 에덴 동산이나 광야나 똑같아요. 여러분, 마귀는 부정적인 거, 없는 것에 집중하면서 그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무섭게 파고들며 공격을 합니다. 40일 밤낮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 너무나도 배가 고프신 상황. 예? 이때 마귀는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렇게 말문을 엽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역시 의심의 언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냐? 의심을 불어넣으며 마음을 자극합니다. 마귀는 항상 의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 눈앞에 널려있는 이 돌들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떡으로, 그러니까 떡은 뭐냐? 빵은 뭐냐? 밥입니다. 이걸로 밥을 만들어서 든든히 먹어라 도전합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니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예수님께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시험이냐 이거예요. 배가 고프니 능력이 있으니 돌로 밥을 만들어 먹으면 되는데 이게 왜 시험이냐? 그 이유는 사탄의 이 제안이 하나님의 뜻이 먼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라 이게 아니라 네 육신의 필요가 우선이고 너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라, 이런 불신을 부추기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 아멘. 근데 예수님을 자기의 욕구에 묶는 거예요. 너 배고프지? 이게 제일 중요해. 딴 거 생각하지 마. 그 다음에 능력 있지? 능력 써. 그렇게 마귀는 하나님부터 떨어뜨리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간구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마귀는 예수님에게 자기의 능력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자기의 능력으로 육신의 정욕을 채우라고 도전을 합니다. 네 힘으로 해결하고 먹고 살아라. 너를 챙겨라. 이게 첫 번째 시험인 거예요. 이어지는 두 번째 시험, 자신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마음껏 자랑하라. 자기 과시의 시험입니다. 이생의 자랑, 명예욕, 허영심에 대한 시험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주목하십시오. 마귀가 시험을 주도하는 시간인 거예요. 마귀가 시험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마귀는 어디에서 시험하느냐? 광야가 아니라 성전에서도 시험합니다. 성전. 예배의 자리에서도 항상 마귀의 미혹과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여기는 마귀가 없냐? 아니요.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어요. 성전에 들어와 있는데요? 예, 성전 안에도 마귀가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예배 시간에 졸고 피곤해서 졸 수 있어요. 그런데 상습적으로 존다면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는 말지만 깨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이 이제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뚝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거고,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앙하며 따르게 될 거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하와에게도 마귀가 속삭였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리라. 교만의 충동, 남보다 높아지고 뭔가 대단하고 우월하고 화려하게 보이고 싶은 마음, 사람들의 박수 갈채를 얻고 추앙받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원수 마귀가 유혹하고 있구나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교만이 올라올 때 이거 위험하구나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놀라운 사실은 마귀도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영적 권위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6절 이르되 마귀가 하는 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써있기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 귀한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일부분만 알면 안 돼요. 전체를 온전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단은 자기 편의대로 말씀을 조금씩 사용하며 자기 방식대로 성경을 왜곡시키고 미혹을 하는 거예요. 이단하고 싸우면 왜 지느냐? 그 사람들은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말하고 다 훈련하고, 근데 성경 전체를 아는 게 아니라 부분을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그러니까 말씀 공부하자 다가오는 이단을 조심해야 한다. 이제는 신천지가 그런 식으로 안 하니까 그런 때가 지났지만, 이전에 보면 교회 안에서 맨날 하는 말이 뭐야? 성경 공부하자, 밖으로 나가자, 비밀이다. 그러면 신천지인 거예요.
지금은 이제 공개적으로 막 그들이 포교하니까 이제 이런 식을 안 하니까 그건 지났지만, 어쨌든 마귀는 빛의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서 가장 신령하게 보이는 걸 통해서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이 시대는 영적 분별력이 더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속지 말자. 아멘. 속지 마세요. 어떤 것도 그냥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시험은 뭐냐? 한 번에 천하의 높은 산에 올라가 천하 만국의 부귀영화를 쫙 보여주며 다 가질 수 있는 세상 영광의 시험, 안목의 정에 대한 시험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 지극히 높은 산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쫙 보여주며 뭐라냐? 이제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거 다 주겠다 전합니다. 마귀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한번 엎드려 경배하는 게 뭐가 어렵냐? 그렇게만 하면 너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거를 가질 수 있다. 십자가 지고 뭐 죽고 이러는 거 안 해도 된다. 너는 그냥 왕이 될 수 있다.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직업, 재산, 출세, 명예 다 네 거다. 사람들이 다 너를 쫓아올 거다. 우리 뭐라냐? 타협하자. 우리 거래하자. 너는 내게 절하고 경배해라. 그러면 더 이상 고생하고 애쓸 필요 없이 비참한 십자가 매달려 비참하게 죽지 않아도 되고, 너는 다 얻을 수 있다. 오늘날도 마귀는 세상의 온갖 좋은 것을 펼쳐 보이며 그것과 우리의 신앙을, 사명을 맞바꾸자고 끊임없이 속삭이는 거예요. 네 신앙을 다오. 그러면 세상 걸 줄게. 네 사명을 놔라. 세상 거 줄게. 아담 하와는 단 한 번의 시험에 무참히 무너져서 온 인류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 번의 그 시험을 모두 이기시고 그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승리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지막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마귀는 쫓겨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유혹과 시험을 이기셨나요? 오늘 이 설교에서 중요한 질문이 이겁니다. 어떻게 이기셨는가? 예수님은 하와와 달리 마귀와 대화하며 끌려가지 않으셨어요. 마귀하고 얘기하며 끌려가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매번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올 때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아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게 성령의 검인 거예요. 이렇게 써있는 말씀은 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나오는 말씀이 검이란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물리친다. 칼을 뽑아 휘두를 때 마귀가 쫓겨가는 거예요. 예, 마귀의 거짓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육신의 정욕 유혹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앞에 마귀가 무너지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자기를 과시해라. 시험 앞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마귀의 시험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기를 한 번만 경배하고 온 천하 영광을 다 얻으라 제안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말씀으로만 응답하시고 승리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마귀는 여러분 의심, 교만, 욕망 이런 걸 통해 우리를 자극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이 뭐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가장 원초적인 본능, 식욕으로부터 가장 신령한 말씀까지 온갖 방법을 통해 우리를 흔들고자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유혹과 시험에 승리하기 원한다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아멘, 아멘, 그 말씀의 능력,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진리며, 아멘, 말씀은 영이며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인 거예요. 육신의 밥보다 중요한 게 말씀인 거예요.
우리 밥 먹는 거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밥 안 먹으면 힘없잖아요. 육신의 양식보다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말씀 위에 굳게 서십시오.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우고, 아멘. 말씀을 말하고 인생에 말씀이 넘쳐나게 하십시오. 말씀이 없으면 세상의 생각, 마음, 행동을 지배하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예요. 말씀이 넘치면 모든 게 새로워집니다. 유혹과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가만히 있지 말고 말씀으로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쫓겨가는 거예요. 또 교회가 선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순종하며 함께 기도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얼구 24 씨앗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돼요. 청소할 때 있지만, 그런 거 방해가 있지만 지혜롭게 피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고, 영혼의 호흡이 기도라고 했으니 기도가 살아나고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며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아멘. 예,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골든 타임입니다. 골든 타임. 여러분, 모든 것에 긴박성이 더해지는 때예요. 긴박성. 모든 거는 이제는 긴박해지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 그냥 잘 지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예전처럼 장식하고 떡 만들어 나눠주고 오늘 은혜 받았어요, 이게 아니고 골든 타임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일도 긴박해요. 진짜 감사가 일려야 돼요. 아멘. 성찬 때는 진짜 예수의 피가 흘러야 되고, 아멘.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게 확인이 되고, 이제는 다 긴박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 진짜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기도, 영적 양식, 영적 호흡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시고, 아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가정, 이웃을 향해,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